이 찬양 가사를 우리가 또 부를 때마다 보면은 배가 이제 바다 위를 나아갈 때 풍랑이 일잖아요. 바람이 불잖아요. 그럴 때 그 배는 빨리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또 주님을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더 가까이 갔던 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금방 또 고백도 한 것처럼 올 한 해도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 첫날, 첫주, 첫날은 이미 지났지만 처음 주 앞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부어주심으로 또 우리의 마음의 부담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며 참된 쉼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연초에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는 그런 교회 성도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 빛들로 빛나는 성도가 더 나아갈 때 그냥 빛나는 그런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을 더 빛나게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일에 성실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 새해 새날들을 허락하셔서 더 복되고 더 풍성한 삶을 하게 해 주시려고 이 날들을 주신 줄 또 믿습니다. 근데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막막할 수도 있겠지만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오히려 더 복되며 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또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구별된 성도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하며 또 뒤를 돌아보는 것보다 소망이 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씀에 따라 우리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가나안 족속들은 결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수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야만 그 땅을 소유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약속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고 그들 스스로 빼앗아 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뭔가 쟁취를 함으로 주님의 그 주신 것을 누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그렇게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율법을 지키며 순종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양이 앞에 생선을 놓는 격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늘 노심초사일 뿐이죠.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문제점은 드러났어요. 강 건너 불구경 보듯 뻔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늘 불평과 원망과 투덜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아무리 가르쳐도 그들은 그때뿐이었어요. 그때뿐이었다. 이스라엘은 눈으로 보고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면 늘 원망과 불평이었던 거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기간에 그들은 훈련과 연단의 이 시간들이 그들은 이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시간들은 무용지물이었다는 거죠.
아무리 트레이드를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훈련을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써먹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훈련과 연단받았던 것들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이것저것 공부해서 조금은 알아요. 어떤 교리를 배웠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배웠다면 또 연단받았다면 잘 사용해서 열매를 거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용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낙심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은 사악한 자들이었고 그들의 풍습은 또 어떻습니까? 온갖 가증한 것들의 풍습이 아닙니까? 동성연애가 만연하고 우상들은 뭐 널려져 있고 뭐 하나님을 찾는 일은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들의 풍습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가증한 것들이었습니다. 불경건하고 건전하지 못한 족속들에게서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고 또 율법대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에 따라 살게 되어 하나님을 순식간에 떠나버리고만 합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고 성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주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2018년 이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하는 거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건전한 교회 성도들의 태도가 어찌해야 함을 자세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목양자인 디도에게 바울은 먼저 건전한 교리에 서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건전한 교리에 서 있어야 하며 그 건전한 교리를 합당하게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말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건전한 교리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필수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필수인 건전한 교리의 목양자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양육할 때 성도들 역시 건전한 교리로 바르게 세워져서 이리저리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7절만 읽었습니다만 앞에서부터 살펴보면 연로한 남자들에게 또 연로한 여자들에게 디도를 통해서 잘 가르치고 또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볼까요? 우리 연로한 남자들에 대해서 2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대로 연로한 남자들은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맑은 정신. 정신 상태가 흐트러져서는 안 되겠죠. 또 이런 말을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흐리멍텅한 사람, 무슨 정신으로 서 있는지도 모르고 요즘 마약, 미국엔 지금 대마초가 합법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한국 사람들 가서 그런 일을 벌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신 상태가 맑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무슨 말을 할 때도 무슨 생각을 할 때도 신중해야 된다. 우리가 계약서 하나 쓸 때도 그냥 씁니까? 신중하게 판단을 생각을 해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거죠. 아무렇게나 남의 말만 듣고 계약서에 사인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뭣도 모르고 보증서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거덜나는 거죠.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 또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절제.
내가 이것은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절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렇게나 받아들이고 내뱉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런 절제를 분명히 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해야 된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것도 건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이 되도록 양육하라고 바울은 디도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연로한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연로한 남자들에게 말한 것을, 이 네 가지를 더 말하고 플러스해서 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오. 거룩함에 합당하게 자신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처신을 하라는 거죠. 처신을 잘해야 돼요. 처신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 거짓말을 그 당시도 한 사람이 있나 보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거짓 고소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7번째로 자기를 많은 술에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물론 연로한 여자들 뿐만이겠습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순수한 포도 주스를 마시고 사는 것은 괜찮은데 누룩이 들어간 그 포도주, 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조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는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성들에게도 뭔가 가르쳐야 될 부분이 있네. 여성들이 여성들에게. 연로한 여자들이 연로한 여자들이 아니라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로한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젊은 여자들은 그렇게 배운 대로 마찬가지로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되고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 또 신중해야 된다.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펴야 된다. 선해야 된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모독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왜 이제 이런 말씀 길게 쭉 설명을 드렸을까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이런 바른 자세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모독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불신자들입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독시키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봐라, 불신자들 보면 저 봐라, 저들은 믿음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만 왜 저런 식으로 살아? 이렇게 모독을 주는 거죠. 참 이런 말씀들을 보면 당시 젊은 여자들 가운데도 질서 없이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는 것 같아요. 젊은 남자들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연로한 남자들, 연로한 여자들, 젊은 여자들, 또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 올바른 성도들의 신앙 태도가 무엇인지, 또 목양자가 가르쳐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하였습니다. 거기다가 또 목양자에게, 이 디도에게 덧붙여서 말씀을 한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자, 목양자는 건전한 교리를 알고 잘 가르쳐야 되겠죠.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지식면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니까. 오늘 건전한 교리는 반드시 뭐라고요? 필수라고요. 필수. 그런데 지식으로만 가르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만 커져서 행함이 없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은 어긋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구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율법의 말씀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어요. 훈련받았어요. 지식이 그들에게 얼마나 계속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예행 연습도 하고 훈련받고 그 실행에 나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됐습니까? 온전히 적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개개인의 그 신앙이 굳게 붙들려 있지 않을 뿐더러 계속해서 실패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면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목양자에게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더해주고 있는 거죠. 목양자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에 본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본을 보이라. 본, 샘플이 되라는 이야기죠. 모든 선한 일에 있어서 어떤 일이든 본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목양자가 그런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본을 보이지 않고 말만 한다면 성도들은 뒤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초대교회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정말 말씀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잖아요. 그럼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목양자가 있었고 진리의 교리를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본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본을 보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따라가겠죠. 또 하나, 그리고 교리에서 부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양자는 이 건전한 교리에 굳건히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부패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한다면 가만히 들어오는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말려들 수가 있어요. 부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만 보십시오. 주변에 얼마나 각종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까? 저기서 거짓말을 늘여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유튜브 보십시오. 인터넷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 골라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흔히 인터넷 기사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 100% 맞는 기사만 쓰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트럼프가 미국의 CNN인가요? CNN에서 방송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거짓으로 속인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들이 널려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이런 부분인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려면 건전한 교리에서 부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부패해서는 안 된다라고 디도에게 이렇게 일러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 신중하라고 또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연로한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도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목양자 역시 더 신중해야 함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마귀가 간섭하고 있고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라는 이야기죠. 목양자가 앞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생각 없이 말씀을 기준을 통해서 안 하고 자기 생각으로 한 다음에 신중하지 않은 거죠. 말 한마디도 성도들에게 필요 적절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리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잘 가르치고 말해야 되는데 대충 가르쳤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우리 교회 홈피 보면 목회 철학에 제가 그런 내용들을 적어놨습니다. 두려워요. 두려워. 혹시나. 그래서 말씀을 전했지만 나중에 제가 잘못 전했다라고 그것을 사실 알게 되어지면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 구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대꾸하며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서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신중하라는 거죠. 말꼬투리 잡고 행동 하나하나 그것을 붙잡고 사람들이 뒤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 결단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자, 여기에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여기까지 하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성실함을 더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해야 된다. 이 성실함이야말로 불경건하고 건전치 못한 자들의 입을 꽉 다물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나가는 거죠. 이 성실하다는 단어를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정성을 다하는 완전한 참된 그런 상태의 사람을 말할 때 정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자로는 정성성자죠. 그 성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한 해 동안에 이런 성실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저 사람 정말 완전하구나, 참되구나. 우리 오늘 주보에 문제를 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노아는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있는 그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예. 여러분, 이런 성실함을 세상에 보여주잖아요. 사람들의 입이 다물어져요. 말할 수가 없어요. 뒤에서 뒷담 하겠습니까? 트집 찾겠습니까? 우리 다니엘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얼마나 저 바벨론 땅에서 완벽하게 살았습니까? 다른 지리자들이 저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작전을 펼치 않습니까? 공작을 펼쳤어요. 어땠어요?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흠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성실함이 얼마나 위대한 모습으로 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위대하게, 왕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사용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본문 디도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일에 이런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2번, 3번 읽었습니다. 성경 교리 공부도 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바른 교리의 말씀을 배웠어요. 또 말씀들을 가지고 교제들을 나눴습니다.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모든 일에서 성실해야 된다. 모든 일이에요. 한 가지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2가지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모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모든 일 아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고 드러내어 보여줘야, 또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하는 일들이 선한 행위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과 생각으로는 누구나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이어가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이것이 손으로 가기까지, 마음으로 가기까지 너무도 오래 걸려요. 여러분, 손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랫동안 이 손이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저기 아플걸요? 마비가 올 수도 있어요. 안 움직이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건전한 성도들의 태도를 밝히 말하면서 이렇게 해야만 하는 그 이유를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교리를 빛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교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빛내게 하는 거다. 빛내게 하는 거다.
사람들의 빛도 아닙니다. 세상의 빛도 아닙니다. 바울은 구원자의 교리, 자 보세요. 뭘 빛내라고요? 교리. 지금 앞에서부터 교리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올바른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을 잡아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실하게 살아갈 때 빛내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성실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빛내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씀으로 표현해서 말씀을 광채가 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이제 아침에 이제 경비를 쓰고 아침에 반드시 경비를 선 사람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부대장님이 계시는 그 병사 그 건물이 있겠죠. 그 건물 앞에 들어가는 계단, 그 계단이 미끄러지지 말라고 동판으로 이렇게 줄무늬 모양처럼 해놓은 데가 있어요. 광약으로 헝겊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반짝반짝 빛내야 되는 거였거든요. 반드시 경비를 쓰고 이제 일을 마치는 사람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가 오면 어쩔 수 없지만, 제대할 때까지 그 일을 제가 했어요. 물론 저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 빛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문질러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가만히 있어 그냥 광약만 바른다고 해서 빛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빛내야 되는 거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빛내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빛을 내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독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오히려 빛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비참하게 짓밟히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치욕이잖아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137편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7편, 작년에 제가 유튜브 영상 노래, 보니엠이라고 하는 그룹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이거를 미화시켜서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그렇게 불렀다고 하던데요. 노래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가사를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1절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강변에서 어떻게 합니까?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어요. 왜 울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갔을 때 주님 계신 그곳에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포로 생활 가운데 저 타국 땅에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울었어요. 시온을 향하여 기억하면서.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바벨론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노래 좀 불러봐. 조롱하는 거죠. 이런 비참함을 경험한 백성들은 낯선 땅에서 그들이 노래 부르라고 한다고 해서 노래 부릅니까? 부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찌 주의 노래를 참아 부르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지금 137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쏟아진 물을 다시 어떻게 담을 수가 있겠어요?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나중에 돌아오는 거죠. 물론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미 소용이 없는 때였기 때문에 후회될 수밖에 없는 거죠. 후회해도 소용이 없지만, 우리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습니다. 모으고 언약을 맺을 때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주를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기라는 겁니까? 두려워하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려워하지 않은 면이 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 성실함,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가운데 주님을 이렇게 성실하게 섬기라는 거죠. 그리고 진실, 질투로 진리를 말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악한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없애버리고 태워버리고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앞에 놓여질 일들을 미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올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한다면 성벽이 가로막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비행기 타고 넘어갈 거예요? 무너뜨려야죠.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 여리고 성벽이 견고한 진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진 견고한 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성실함으로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 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두려워해야 된다.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주를 섬겨야 된다. 다른 신들을 제거해야 된다.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말썽꾼들이었어요. 훌륭한 모세 지도자,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 이들을 통하여 주를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때 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강조하는 겁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성실함이죠. 제발 성실하게 주님을 섬겨.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분 좋아서 오늘 좋아하겠습니다. 기분 안 좋으면 내팽개치고 그게 아니죠. 흔히 말하는 것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실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묵묵히 온전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죠. 오늘 오전에 우리 여호수아서 1장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강한 사람은요, 적군 앞에서도 가만히 서 있습니다. 화살이 날라오든 창이 날라오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남북 정전 때 남부군 속에 스톰웰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스톰웰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닌데 사람들이 붙여줬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잭슨 장군은요, 총탄이 날아오는데도요 말 타고서 가만히 있었대요. 옆으로 이렇게 총알이 날아가는데도 가만히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잭슨 장군에게 이름을 붙여 스톤 돌벽이라는 거죠. 돌벽. 항상 그 자리. 이 모습을 본 병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병사들도 흔들리지 않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던 거죠. 물론 나중에 남북전쟁이 있었을 때 남북은 패하죠. 여러분, 그 잭슨 장군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영화 한 편을 이제 본 부분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읊으면서 두 손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전쟁에서 내가 죽어도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생을 얻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한 장군이 자기 병사들을 이끌고 나아갈 때 그 전쟁이 실패하겠습니까? 스토멜은 남북전쟁 때 패하지 않았어요.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전쟁에 자기 병사들에 의해서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적군의 총알에 맞아 죽은 게 아니라. 여러분, 지도자가 해야 될 것들이 이 용기 있는 마음이 강한 사람 아닙니까? 여호수아도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마음을 강하게 해. 용기를 가져.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내 말씀대로 지켜 행해. 그러면 너는 형통하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을 일러두셨던 거죠. 그런 여호수아가 나아갈 때 어떻겠습니까? 죽기 전까지 형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이번 한 해 동안에도
성실하게 이렇게 주님을 섬기자고요.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한눈 팔지 말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눈은 항상 주님에게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가서 읽어볼까요? 바울은 디도서에서 언급한 사실들을 빌립보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장 10절 시작.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아멘.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래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게. 그럼 뛰어난 것들이 무엇입니까? 저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5절 6절. 자, 이것을 성실하게 지켜내라는 거죠. 우리 8장 5절입니다. 잠언서 8장 5절 6절 읽어봅니다. 또 잠언서 22장까지 읽겠습니다. 8장 5절 6절 시작. 오 단순한 자들아 너희는 지혜를 깨달으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한 마음을 가질지어다.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리니 내 입술을 열면 올바른 것들이 나오리라.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뛰어난 것들이? 지혜, 명철, 말씀이죠. 그 입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22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0, 21절. 한 해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성실함이 말씀들이 필요한 거죠.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계략과 지식에서 심히 뛰어난 것들을 내게 기록하면 너로 하여금 진실의 말씀들의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또 너에게 사람을 보내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아멘. 계략과 지식에서 주님의 말씀들이 뛰어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 알려주라. 답변을 주라.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이런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디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빛들로 빛내라는 거죠. 우리 마지막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에베소서 6장 24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결론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6장 2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이 구절에서 바울은 누구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에요. 성실하게 사랑하는 사람. 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이렇게 사랑하자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다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름대로 성경 지식은 있지만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바른 교리를 알았지만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성실하게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 성실함이야말로 반드시 필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6장으로 가서 봅니다. 노아는, 이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대에 의인이고 완전히 걷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서 이제 11장으로 가서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경고를 받고 무엇을 만들었어요? 방주, 이제 교회를 만든 거죠. 방주, 아크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었죠, 여러분? 아무도 없었어요. 자, 보세요. 그럼 보세요. 결국 누구의 가족만 물에서 구족받은 거예요? 노아의 가족. 8식구죠. 긴 시간 동안 우리 어린이 이제 복음 찬송에도 있습니다만 뚝딱뚝딱 배를 만들자. 하나님 말씀대로 배를 만들자. 이렇게 노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노아는 자녀들과 같이 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느 누구 나오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받아 방주를 만들 때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성실하게 배를 만든 거예요. 준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씀 한마디를 믿고 이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볼까요? 11장 계속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서 어디로 가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 모른 채 나갔습니다. 단지 무엇만 받고 갔어요? 약속만. 저 여러분에게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 믿고 그러면 2018년도 성실하게 나갈 수 있을 것입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단지 약속만 믿고 나간 그런 사람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기 보세요. 하나님 말씀 이게 믿어진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기적이에요.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믿고 나간다는 그 자체도 더 기적이죠.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자기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바친 사람이었어요. 누구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기의 것도 내놓으라고 한다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귀한 자녀 아닙니까? 백세에 오는 아들.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시니도 하나님,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각오로 나갈 수 있습니까? 아멘 못하시네. 힘드시겠어요? 어려울 것 같습니까? 말씀을 믿으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또 그 다음에 계속 나옵니다. 요셉은 또 어때요?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는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서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감옥 생활하고 나중에 총리가 돼서 치리 좀 해보니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는지를. 근데 요셉의 그 고난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큰 고난의 길이었어요. 물론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해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또 자기 가족들이 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 알려주셨기 때문에 준비한 사람이었잖아요. 그것뿐입니까? 히브리서의 이제 그 내용보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죽었어. 죽기 전에 후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뼈를 어디다 묻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묻으라고요.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에게 야곱이, 야곱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요셉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줄 땅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아닙니까? 그것을 안 사람은요, 비록 내가 이집 땅에 이렇게 죽었지만은 이 뼈를 나중에 들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으라. 여러분, 죽고 난 이후에 자기가 어디에 묻혀야 될 것까지라도 알고 성실하게 주님을 섬긴 사람이 요셉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실하게 나아간 사람은요, 이렇게 형통한 겁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죠.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믿음의 길에 서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들을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다시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산증인들이 큰 구름을 이룬다고 12장에 넘어서 설명을 하죠.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12장 보십시오. 넘어가서 우리 읽겠습니다. 저만 말씀하니까 안 되겠네요.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읽어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모든 무거운 것, 우리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털털털 다 떨쳐버리고 인내로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요? 경주를 하래요. 이것은 무슨 경주가 되겠습니까? 믿음의 경주죠. 올 한 해도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성실하게 해내야 됩니다. 경주를 하는 사람이 오른쪽 쳐다보면 돼요? 안 돼요. 왼쪽으로 쳐다봐도 안 돼요. 자기 앞에 목표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옆에 쳐다보는 순간 처지는 겁니다. 뒤에서 따라온 사람은 나를 추월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성실하게 달려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올 한 해가 이런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며 달려나가는 사람들에게 큰 상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상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빨리 점검하셔야죠.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실하게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건전한 교리를 배워서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돼야 되는데요, 말씀을 빛내고 교리를 빛내고 주님을 빛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